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앞에 화면에 나오는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시죠. 출입문을 통해서 성막 뜰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뜰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 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분향단이 있습니다. 휘장 너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가 있죠. 그러니까 휘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와 성소에 있는 분향단이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가로 세로 45cm, 높이가 90cm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분향단에 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뿔이 있었죠?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도 뿔이 있었죠. 번제단에 있는 뿔을 잡으면 죄인이라도 함부로 죽이지 못할 정도로 뿔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번제단과 분향단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향기로운 연기가 있는 기구였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드리는 번제가 짐승을 다 태워서 그 향기로운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듯이 분향단도 최고급의 향품을 태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곳을 향기로운 연기로 가득 채웠던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 분향단을 만드는 재료가 나옵니다. 분향단과 채는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박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고리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재료상으로 보면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와 똑같습니다. 6절에 분향단의 위치가 나오고 있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증거궤와 분향단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 밖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 지성소에 가장 가깝게 있는 기구가 바로 분향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용된 재료도 증거궤와 똑같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기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향단의 향연을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분향단에서 나오는 향연,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연기가 휘장을 타고 올라가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성소에 출입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분향단에서 나온 향의 연기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향단의 향연과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 그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로 넘어가는 분향단의 연기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면 휘장을 타고 그 연기가 지성소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 안을 그 연기가 가득 채우게 되죠. 마치 구름처럼 그렇게 가득 채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서 오늘 새벽을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와 부르짖음이 분향단의 향연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 기도가 허공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연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대충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23절에서 말하듯이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향품은 상등 향품, 최고급의 향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말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메마른다. 왜일까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하나씩 넣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맞아서 계속해서 안 열릴 때의 그 답답함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임재의 열쇠가 됩니다. 다른 줄은 놓쳐도 기도 줄은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가 죽은 교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경직되고 메말라가요. 은혜가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루는 24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23시간 30분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30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떼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벽에 빠졌다면 오후에 성산월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분향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기구였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든든한 백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고민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사전 기도로 시작해서 사후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제한 없이 기도하세요. 결사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세요. 바벨탑을 쌓지 말고 기도탑을 쌓으세요. 그러면 그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을 이끌고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영적인 방파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지성소를 포함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비록 분향단이 매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를 바치는 데 사용하는 성스러운 기구였지만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의 피를 뿔에 발라서 정결케 했던 것입니다. 피로 정결케 되어야만, 핏뿌림을 입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피 뿌림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의 피 뿌림 사건으로 우리는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 존재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 절대로 온전히 사용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싶으시면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분향단의 뿔을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의 피로 정결케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주특기가 뭐였을까요?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것이 있을 텐데 다윗의 주특기는 바로 빠른 회개였습니다. 다윗은 넘어졌다 일어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울과의 차이였습니다. 사울과 같이 일시적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비결은 바로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입니다. 분향단의 향기로운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 넘어가듯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고 하늘에 상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분향단의 뿔을 피로 정결케 해야만 분향단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사용되는 기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회복하심으로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정말 간절한 기도, 최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셨으니 아버지,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